종료주일 아침 주님을 우러르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종료주일이 되면 우리는 느릿느릿 걷는 나귀 위에 앉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행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서부터 시작된 그 행렬이 예루살렘 성에 다가서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나무가 대추 야자나무 열매인 이 종려나무 가지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기초로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생나무 가지를 종려나무라고 특정했을까요? 그것은 이 종려나무의 상징성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성서의 기자가 이를 생명의 상징으로도 표현합니다. 사사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한 시편 92편 12절에 우리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라는 표현을 읽게 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는 생명의 은유입니다. 에스겔서의 성전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나무 판자 위에 천사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진 모습으로 선지자 에스겔은 비전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에는 이런 많은 상징들을 갖고 있지만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좋아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척박한 땅, 척박한 현실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이 나무가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종려나무는 기후 조건이 좋지 않은 척박한 땅이나 염분이 많은 땅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가물어도 깊이 뿌리를 내려 물기를 찾아내고 그 힘으로 줄기를 하늘 높이 뻗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사람들에게 자양분이 되어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종려나무에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길 위에 펼쳐놓은 겉옷과 깔아놓은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오브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사람들의 이런 환호성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귀가 밝은 사람은 이 고백을 들으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외쳤던 군중들의 이 환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들렸던 천사들의 고백과 이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외쳤던 것과 말입니다. 그 야단 법석의 한복판에서 홀로 외로우셨을 예수님의 마음과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외롭다라는 이 파스칼의 말도 절절히 느껴집니다. 제자들이나 군중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불과 며칠 후에 일어날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닥쳐올 현실에 눈을 뜨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이 며칠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단호하면서도 긴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주님은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탄식하십니다. 성전 체제를 통해 기득권을 얻는 이들, 종교를 자신들의 생존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는 일을 향해 악한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들려주시며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듯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돌들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는 불순하고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는 아프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신에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이나 민중들의 분노를 이용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주님은 단호히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주님의 이 대답은 하나님과 세속 권력 사이에 줄타기를 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율법학자들의 위선 또한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며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하지만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신랄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랩돈 2입을 헌금함에 넣는 가난한 과부를 보며 주님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내세우며 제 배를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권력의 민낯을 잘 아십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권력의 생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은 폭력이며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작동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 있는 자들과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권력과 힘에 취해 권력과 힘의 노예가 되었음을 주님은 그들의 실상을 보고 계십니다. 깊은 밤중에 감람산에서 예수를 불법적으로 체포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새벽이 될 때까지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조롱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장로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공모하여 예수를 공회로 끌고 가 재판을 진행하고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 그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칭하더이다. 이것이 그들의 고소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생명력과 기쁨,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기쁨, 상실했던 자들이 회복되는 그 구원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은 그들에게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미혹하는 자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실상을 감추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셨던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였다고 주님을 고발합니다. 그들의 실상에 비하면 오히려 헤롯과 빌라도가 순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그가 다스리는 유대 백성들에 대해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과 문화에 반해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황제의 휘장과 신상을 가져 들여오다가 반대하는 백성들을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분포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순례자들을 죽였던 이가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6월절은
자칫 폭동으로 번질 수 있다고 인식한 로마 당국도 긴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하는 시기입니다. 누가복음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 세 차례의 재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빌라도는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하였다가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재판을 헤롯에게 넘겨버립니다. 이때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자신이 목베어 죽었던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헤롯을 그 여우라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과 내일 내가 할 일을 하고 내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헤롯과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의 관심사는 예수가 어떤 이적을 행하는가 한번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놀라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광대가 될 생각이 없으십니다. 교활하고 악랄한 헤롯은 예수가 그런 부류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예수를 죽여봐야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풀어준다고 좋을 것도 없다고 헤롯은 판단해서 자신의 재판을 유보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긴 후고 희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누가는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해 원수 같았던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보도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친구는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서로 비슷한 동료가 되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빌라도의 두 번째 재판에서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헤롯도 그를 보내지 않았느냐라면서 그의 재판이 합리적임을 빌라도는 강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때려서 놓겠다고 정치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는 일제히 소리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오히려 밀란과 살인에 가담했던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22절은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다. 참 빌라도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로마 총독이고 재판장인데 자신이 보기에 무죄이면 무죄를 선고하면 그만일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권력도 유한하다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고 유대 총독으로 와 있지만 유대인을 아무 일 없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자신의 자리도 보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 지도자들도 로마 황제들에게 사람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로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은 서로 견원지간처럼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협력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총독 자리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양처럼 조용히 자신을 변호하거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이 물음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응수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회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당연히 죽어야 하는 자는 살아나고 죽지 않아야 할 예수님은 죽음에 넘겨집니다. 불의한 권력은 불의한 일을 행합니다. 그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표방하지만 정통성이 없는 이들은 거짓과 위선을 행할 뿐입니다. 자신들의 지지자만을 바라보며
무언가 가진 것처럼 거들먹거리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을 뿐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순절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추천했던 도서가 있지요. 직업회대의 성서의 그림들입니다. 몇 점을 틈틈이 주보에 실었는데 오늘도 한 점을 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의 직업회대의 그림입니다. 하단에 로마 병정, 얼굴은 알 수 없지만 망치를 들고 있는 로마 병정이지요.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둘러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1명의 사람들의 얼굴은 보여집니다. 몇은 가려 있는데요. 그들의 표정은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은 상념에 젖어서, 어떤 사람은 비웃으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 얼굴을 가리며 울고 있는 이도 있고요. 또 머리채를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성서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펼쳐보는 사람도 직업회대는 그려놓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시선이 머무시는 곳을 그리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게는 있는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잿빛 하늘이지만 성서의 말씀이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장면을 계기월식으로 일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검어진 하늘이 가려진 검은 태양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생명의 원천이 되고 살아있는 힘의 근원이 된 태양이 가려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주님께서도 참으로 힘들었던 십자가임을 표현합니다. 어쩌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누가 과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기도 합니다.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쳤지요. 3.24로 알려진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어쩌면 오지 않은 나라를 내다보며 민족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도 기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그 가혹한 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오종목 나의 기도라는 그분의 마지막 설교문에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은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처럼 죽으셨는데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주기철 목사의 어떤 신앙의 모토처럼 일사각오라는 이 말이 이 설교에서 나왔는데요. 한 번 죽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 결단마저도 없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세상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탱되고 유지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정의와 평화에 관심이 없고 타락한 인간들은 언제든지 어둠을 몰고 오고 이웃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 어둠을 짙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찢어놓고 갈라놓고 강팍하게 하고
잠재적인 적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에 주님은 오셔서 다시 구원의 기쁨, 하나됨의 기쁨, 하나님의 가족되는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길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주님은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주님은 앞서서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수많은 헤롯과 빌라도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권력자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고난을 감내하며 이웃들에게 평화를 가져오며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따릅니다. 종료주일로 시작된 고난주간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곁에 서지 않는 시간, 홀로 공회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롯 앞에서 주님은 조롱거리와 모욕, 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곳에서 말없이 서 계십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던 주님이 사탄에게 굴복한 권력 앞에 서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대답하셨던 주님은 말없는 말인 몸짓으로 주님은 지금 대답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의 정점 그리고 가파른 고난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되겠습니다. 6월절을 맞이하여 술렁이는 예루살렘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종료주일을 맞는 주일 아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오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주님 오시어서 다른 이들 아무도 없이 조롱과 모욕, 적대적인 자들 앞에 홀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릅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평화의 길을 걸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야 우리도 평화의 징표가 되는 사람들로 저희를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